오늘 선포되실 말씀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선포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선포되신 말씀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멘.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는가? 예. 그죠?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못 살아나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이제 완전히 낙심좌절하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럼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암을 날라 그러죠. 그죠?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돌아가셨어. 죽었어. 그럼 그때 또 노력하는 분이 있나요? 없죠. 이제 절망이죠. 끝난 거죠. 더 안 하죠. 그래서 세상은요, 죽음이 가장 끝이에요. 더 이상 없죠. 강도질 할 때 칼을 들이댑니다.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 뭐라요? 돈 내놔. 그럼 살려줄게. 그죠? 그러면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 예.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 그게 만약에 없어져. 그러면 이제 끝이죠. 절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실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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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환경적으로도 이제 죽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망할 때가 있고,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 이제 거의 뭐 죽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절망에 떨어집니다. 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되면, 그게 이제 끝장나버리면,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래서 예수 믿는 이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절대 절망하지 않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성경은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믿어졌죠. 계속 안 믿어졌어요. 구약 때부터. 근데 예수님 오셔서는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부활한다. 제자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돌아가십니까? 돌아가면 끝인데, 죽으시면 끝인데 라고 말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이루셔야 진짜 메시아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건 맞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고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임이 증명되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증명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좌절, 낙심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으로 보면 낙심좌절하죠. 그리고 순간순간 낙심좌절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요.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계시는지 뭐 다 이제 개인별로 이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회복됩니다. 아멘. 예수님한테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쓰는 거고 우리는 이제 회복된다라고 쓰는 것이고. 아멘. 아멘. 예, 진짜 부활도 있죠. 나중에 이제 재림 때 부활이 진짜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성경은 이중계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어떠한 진짜 팩트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림자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준다? 진짜 더 큰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멘. 예. 자, 부활의 신앙 첫 번째.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여자분들이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예.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낙심좌절한 이 여자분들이 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요.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근데 세상에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진짜 있을까요? 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사실은 아닌 척할 뿐이에요. 성공하면 안 무서워할까요? 사업이 잘 돼가고 있어요. 이 사람 막 잘 나가니까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무섭죠.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면 안 무서워요. 예를 들어 내 계획대로 되면은 그렇게 안 무서워도 돼. 근데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삶이 계획대로 딱딱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컨트롤 되든가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그다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삶이 전체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때도 있지만 그건 극히 그러니까 예외고 대부분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있다가 내일 부도날 수 있어요. 모든 기업체는 다 부도나는 거 아시죠? 시간 차이입니다. 10년 뒤에 부도나든지 20년 뒤에 부도나든지 30년 뒤에 부도나든지 40년 뒤에 부도나든지 50년 뒤에 부도나든지 다 부도납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면 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 대통령이 되고 뭐 하면은 그 사람이 안 망합니까? 망하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두 분 지금 그 감옥에 가셨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배를 그러니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뭐 하던 사람이 이제 전직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어부. 어부예요. 무슨 말이에요? 뱃사람이니까 저기 배는 잘 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이 이제 그 노를 저어갖고 이제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놀라웠게 갈릴리가 막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강이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그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바다가 막 요동을 치죠. 그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기도를 아멘. 그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우. 아, 그죠? 예수님을 당연히 깨워야죠. 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예. 아니에요. 내 힘을 안 되면요, 예수님한테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말씀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요게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영어 배우셨죠? Where is your faith?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건너가자 했죠.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돼야 한대요? 되죠. 100% 됩니다. 그걸 믿고 제자들이 갔어요.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로 배가 막 폭풍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느 곳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대로 난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진다. 이걸 믿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보고 예수님 말씀도 틀릴 수 있다. 배가 난파돼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근데 보이는 건 뭐예요? 폭풍우. 그죠? 만져지는 건 뭐예요? 폭풍우. 들리는 건 뭐예요? 폭풍우. 어디에다가 믿음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요. 폭풍우? 그래, 보였지. 그리고 실제지, 그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 내 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믿음의 뿌리를 둬야지. 너의 보이는 환경, 너의 보이는 만져지는 거, 이 폭풍에다가 왜 뿌리를 뒀냐.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요. 예수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님 만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다가 예수님 말씀이 아닌 환경에다가 내 믿음의 뿌리를 둬갖고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두십시오. 아멘.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아멘. 부활의 신앙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라.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서 내 믿음으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의지를 점령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의 신앙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 자, 6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두 번째 뭐라 그러세요?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난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례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례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죽었다 살아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믿으면 이게 믿어져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될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요 전에 뭐예요?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진짜 살리셨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죽은 지 며칠? 사흘.
4일. 썩어져가는 나사로도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믿음이니까. 예수님한테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쉬워요. 왜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을 넣어주면 돼. 아멘.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으면 아멘. 살아났다. 살아났죠.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믿음에 이르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까지 되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이제 쌓여야 돼요. 말씀이 쌓여야 돼요. 믿음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면 로마서에 우리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1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다 이렇게요. 만물에 보여.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만물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산천천옥을 떴어.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었다 못 살아나요? 그런데, 우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요, 풀, 나무, 여러분 먹는 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공통적으로. 다 죽었다가. 다 씨가 죽었다가, 썩었다가, 거기서 생명이 납니다. 아멘. 겨울 되면 다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다시 다 살아나요. 아멘. 우리는 이걸 매년 반복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못 믿습니까? 보면서, 쌀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으면서, 씨 있는 것은요, 다 죽었다가 거기서 생명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씨가 있으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과학이라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증명해봐. 증명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안 믿어.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잔다.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 이해되세요? 아멘. 예. 그리고 이게 비유지만 죽음을 우리에게 가장 쉽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요 안 자요? 자요. 매일 자요. 매일 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우리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간접적으로 우리는 매일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그것은요 계속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마귀 생각을 받아들여서 과학이라는 가짜 마귀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예수를 안 믿게 되면요 이걸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로는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에이 진짜겠어? 라는 이런 황당한 왜 교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100%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나는 것이지만 아멘. 만물을 보고도요 알 수 있어요. 아멘. 만물을 보면서도 왜 그걸 못 깨닫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살아난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건 어떻게 믿어요?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아멘? 아멘. 그때 그 사건이 그 동네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나사로 살던 그곳에 갔다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갔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 같이 다녔어.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4일 동안 죽어있던 사람. 우리도요, 장례식장 하면요,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까지 다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친한 사람은 당연히 오고, 모르는 사람도 장례식장에는 이렇게 같은 동네 살면은, 친하지 않아도, 그냥 예의상이라도 한번 와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요즘엔 좀 다르지만, 이게 다 시족사이다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다 와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거기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죠.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태까지는 예수님 이전에는 죽으면 절대 못 살아난다 이 생각이 꽉 차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마치 진리처럼 생각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걸 본다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아멘? 아멘. 그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거든요. 장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지 4일년 된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살아나니까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어떤 상태일지라도 죽은 지 4일이 돼도.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인 것을 증명하신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은요, 놀라운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다시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하시지만 진짜 나사로를 통해서도 증명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니고 수인성 가구의 아들. 그 자녀도 또 살리셨죠. 그때도 뭐요? 장례식이라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렸죠. 그때 거기서 살리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끝날에 부활도 맞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 아멘.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도하기 시작하죠. 자, 7절이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다시 살아나는 회복을 믿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복음을, 다시 살아나는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너무 놀라운 사건을 보면요, 진짜 입이 가려워서 못 살아요, 이거. 입이 막 간질간질하죠. 옛날에 임금님기는 무슨 기? 장난이. 기억나세요? 그거 이제 동화지만 진짜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밀, 여러분한테 비밀 말 못하게 하면은요, 나중에는요, 거의 미쳐버려요. 그게 진짜래요. 그 더군다나 더 놀라우면. 근데 그냥 당나귀 정도만 갖고도 그 사람이 목숨 걸고 떠벌리죠? 그죠? 그 동화에서. 근데 이거는 무슨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을 봤죠?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가요, 인위적으로 내가 힘든데 막 가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거 전도 아니에요. 놀라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고요,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어떻게 됐어요? 대우받았을까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든가 아니면 달려서 죽든가, 그 다음에 사자한테 밥의 먹이가 되든가, 이런 식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산다,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계속 그 복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짜라면요, 거짓말을 죽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근데 이거 진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알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에, 이거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즐기는 것은, 좀 잔인하지만, 십자가에 사람 달려 죽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뭔지 아세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사자한테 잡혀먹는 거 구경하는 거. 요즘에 이제 이게 변해갖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검투사라 그러죠? 죽이고. 예, 서로 죽이는 거 구경하는 거. 거기에
5만 명씩 10만 명씩 몰렸습니다. 왜? 오락이 없어. 이해되죠? 뭔가 짜릿한 뭐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메시아로 오신 분이래.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그런데 성경들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대. 근데 설마 죽겠어 그랬죠. 설마 죽겠어, 메시아인데. 그랬는데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대요. 기대를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했죠. 세상에 우리를 구해준 메시아가 이제 죽는데 마지막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뭐 뿅 하고 뭔가 한번 보여주시겠지. 이런 기대와 함께 낙심과 함께 봤죠. 어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갖고 막 뿅 하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허무하게. 사람들 그랬죠. 네가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뭔가 한번 보여줘. 막 비웃고. 그런데도 안 내려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메시아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니까. 아멘?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어버렸네. 메시아라 그러더니 죽어버렸네. 이거 몇 명이 봤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 얘기로는요. 그 당시에 이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월절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비행기 표를 겨우 구했어요. 못 구하는 건데. 왜 그런지 아세요? 6월절 날 그냥 몰려오는 거. 우리가 왜 저기 설날 시골 갈 때 KTX 못 사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가니까. 그건 잽도 안 돼요. 우리는 시골 안 가도 상관없지. 그쵸? 그런데 여기는요, 반드시 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비행기로 가는 게 많고, 이제 배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6월절 때는 다 그냥 품절이에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통곡역에서, 통곡하려고. 근데 어쨌거나, 이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혹시? 추정컨대, 성경학자들 추정컨대 50만 명 이상이 왔대요. 몇만 명이 왔다고요? 50만 명. 그 당시 인구의 몇 배래더라? 하여튼 그게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우디 생각하면 돼. 사우디 메카에 가면 100만 명씩 오거든요, 걔네들. 걔네들 율법에 이렇게 돼 있대요. 와야 된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들 아닙니까, 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그걸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경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구경했죠. 다 알았지. 다 죽었다는 걸. 그 다음에 놀라운 건요. 그분이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며칠 동안 증명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조그만 이스라엘에,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에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을 다 만난 거예요. 죽은 걸 본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만나신 거예요.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멘. 증인이 몇 명이에요? 50만. 예, 최소한도 50만 명은 넘는다는 얘기예요. 예수에 관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걸 봤으니까. 입이 간지러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가갖고, 로마로 가고, 뭐 가갖고. 그래갖고 로마서 보면 로마 교회는요,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본 사람들이 로마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진짜 내 사건이라고 되면 봤다라고 하면은 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은 증명된 사건이에요. 법정에서는요, 2명만 되면 무조건 이깁니다. 증인 2명만 되면. 진짜 봤다는 사람 2명. 근데 이 몇 명이요? 죽을 때는 50만 명.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몇 명? 500명 이상. 그 다음에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신 거예요, 다. 놀랍죠? 이게 사실이고, 그래서 죽어가면서, 이득이 안 되고, 죽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전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이던 로마가 나중에 무릎 꿇죠? 기독교. 예. 왜?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이니까. 거짓말은 몇 년은 속일 수 있어요.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이 복음은 2000년이 지나도 더 늘어나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뭘 주시냐면 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평안. 평안을 주셨어요. 삶을 살면서요, 부활신앙의 끝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뭐? 예. 얘기하세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목숨. 또? 돈. 그렇죠. 돈 중요하죠. 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세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끈기. 와, 좋은 얘기예요. 네, 맞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각자 자기에 맞게 자기가 목표가 세운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냐? 평안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살면서 90살을 사는데 좋아요. 장수 좋지. 근데 맨날 불안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졌어. 100억을 가졌어. 그래갖고 저 평창동, 요즘엔 평창동이라 안 그러고 어디라 그러나, 하여튼간 뭐 부자 동네 살아요. 막 굉장히 부자로 살아. 근데 강도가 자기 죽일 것 같고 덜덜덜 떨면서 산다면 그 속에서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뭐 끈기 좋아요. 그거 끈기 있는데 맨날 불안해서 끈기가 있어. 이것도 근본적인 게 뭐냐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으면서 돈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죠. 평안이 있으면서 또 오래 살면 그게 좋은 거죠. 건강하면서. 그죠? 평안 있으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지옥이에요. 돈을 벌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돼서 지옥이고요. 근데 이 평안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세상 거는 못 줘요. 지금 세상 원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더 오히려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평안. 아멘.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너한테 100억 원 줄게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요? 뻥. 왜? 갖고 있지 않잖아. 근데 예를 갖고 한 1조 원 갖고 있는 분이 뭐 삼성 뭐 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한테 100억 원 줄게 그러면 이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죠. 이거는 있으니까 줄 수 있죠. 더군다나 뭐 그까짓 거 뭐 1조 원에서 100억 떼어주는 거 뭐가 힘들어요? 이게 성경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평강을 갖고 계시는, 온 세상에 평강을 갖고 계시는 평강의 왕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평강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강을 계속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신앙이 돼요.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두려움을 얻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믿어져요. 죽었다라도 살아나는데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이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전파하면서 어떻게 살아간다? 세상을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되시는 그런 부활신앙 되시기를, 이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 누리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